전도서 오늘은 11장 차례입니다. 전도서 11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지혜, 믿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이다는 말이지요. 예전에 그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갤브레이스가 적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소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꽤 인기가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 하나 안정적이다 또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운전을 해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운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전을 좀 거칠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운전할 때는 모르는데 제 아내가 옆에 타면은 늘 두 사람이 끔찍끔찍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를 보고 예상하고 가는데 제 아내는 차 온다는 거예요. 사람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참다가 어떤 데에는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놀라겠다. 그럴 때도 정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예방운전, 방어운전이 맞기는 맞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맞기는 맞다. 근데 이제 운전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습관이 있잖아요. 대충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참 이거 운전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무슨 법이 통과됐습니까?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스쿨존 이제 학교 학생들이 출퇴근 등하굣길에는 정말 운전을 조심해라. 그것 때문에 사고 나서 죽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 중심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에 너무 졸속한 것들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던 것을 읽었어요. 과실치사로 이제 교통사고죠. 사람이 죽으면은 최대 형량이 5년이래요. 살인이 아니니까 과실치사로 사람을 쳐서 그렇게 사람이 좀 안타깝게도 죽으면은 최고 형량이 5년인데 민식이법은 어디까지 가요? 무기징역까지 간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안 죽었으면 와서 쳐야 된대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5년인데 민식이법에 걸려서 사람 쳐서 아이 쳐서 자칫 잘못하면은 무기징역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도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1990년대에 처음 미국 가서 정말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이 스쿨존이에요. 그 아이들이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는 학교 근처는 이렇게 전멸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모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도 시내 스피드 제한 속도가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근데 그때는 미국은 벌써 모든 시내 도로가 주행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행 속도를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전멸등이 있으면은 그 기간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반으로 줄여야지, 안 그러면 이것은 과속으로, 이건 뭐 벌금도 많고 또 깎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깎아줘요. 미국은 벌금이 교통법칙금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간이 법원에 가면은 가기만 해도 반으로 깎아줘요. 가기만 해도. 그런데 이제 스쿨존에서 일어났던 일은 절대로 안 봐줍니다. 근데 또 사고가 참, 혹시나 모르는 사고 때문에 스쿨버스가, 우리도 지금 이제 노란 색깔 스쿨버스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가 아니라 주로 학원에서 운영하니까 이건 또 좀 말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아니죠, 시가 운영하죠. 이 스쿨버스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는 옆에다가 버스 앞뒤로 스탑 시그널이 딱 뜹니다. 스탑, 말 그대로 스탑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는 어떤 차들도 이 차가 깜빡이고 있는 동안, 스탑 표시가 있는 동안에는 한 대라도 추월하면 안 됩니다. 옆으로 3차선에 세워놔도 1, 2차선으로 차가 가면 안 돼요. 왜? 아이들이 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 스쿨버스가 섰다 그러면은 뒤에는 쫙 서야 되지만은 건너편 길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건너편 길에도 차가 딱 서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정말 우리 아이들 보호해 주는 거구나. 그런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교통 의식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런 데서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잘못하면은 어떤 처벌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언제 스쿨존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언제 뒤에서 스쿨버스가 있다고 해서 차가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섰습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아이가 죽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죽자 말자 이걸 막 민식이법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제 이게 또 앞으로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길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법 만들면 되겠죠. 하기사 뭐 법을 잘 만드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참 우리는 이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차분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운전도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뭐 상주에서 영천 가는 그 도로가 뭐 7명이 죽고 30명 넘게 부상자가 일어나는 그런 건데, 알고 보니까 원인이 뭐라고요? 벌레가이스. 여러분 벌레가이스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습니까? 예. 그것도 몇 년은 안 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비가 살짝, 아주 살짝 왔을 때의 영하의 날씨에 도로 표면에서 얼어버리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차를 달려보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블랙아이스가 낀 줄도 모르고 아마 가다가, 또 블랙아이스가 이렇게 위험한 줄도 진짜 모르고 가다가 그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차를 몰고 아무런 이상 없이 교회에 들어왔었으면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꼭 그런 것만 예를 안 들어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안전하고 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합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뭐 지구촌 한쪽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뉴욕의 정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 주가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어지는, 중동에서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오일 수가가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벌려놓은 일들이 아니면서 사실은 또 뭐 우리로 인해서 파장이 있는 것도 있겠죠. 뭐 북미 관계, 지금 뭐 한반도 전쟁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뭔가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변화가 많고 또 그 결과를 예측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좀 어느 정도 좀 잘 적응을 한 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데, 여러분 그 예를 들면은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에서 그 핸드폰 제조사 노키아라는 데가 있죠. 노키아. 그런데 사실 저는 뭐 노키아가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어떤 기업인지는 잘 몰랐는데 정말 세계 시장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다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변화에 적응을 못하니까 삼성이 주도를 하게 되어지고 뭐 아이폰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또 차지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태물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소니사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요즘 뭐 코닥 필름 잘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그 필름하면 뭐 코닥, 후지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 아날로그 시대에 그런 어떤 필름 같은 것들이 아주 전문 기술자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찾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합니다. 이런 어떤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의 정상인 줄 알고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서 연습도 하고 지도도 갖고 또 뭐 가상 훈련도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입니까? 그 책에서는 그런 산이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고정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목적지가 사막과도 같이 된,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 인생이, 여러분 사막의 모래산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막의 모래산은요 굉장히 높이 있었다 싶었는데 밤사이에 바람이 불면은 있던 모래산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산이 또 하나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어떤 반석인 줄로 알았는데 출렁이는 그런 어떤 파도와 물결, 그렇게 되어져 버린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 그럼 불확실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전도서에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무역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한쪽은 지중해와 다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물론 해상 무역이 아주 발달했겠지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모든 그런 어떤 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시대니까, 육로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대니까 주 교통로는 다 바다입니다. 바다. 해상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교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생산된 곡물을 갖다가 그것을 팔고 상품으로 또 다른 검은 보석으로 바꿔 가지고 그것을 또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것은 그냥 배가 기약도 없이 그 당시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후를 살피고 뭐를 살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구에 정박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배가 아니고, 배라고 하는 것은 항해를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항.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날씨가 어떻게 될는지, 또는 또 좋은 날씨에는 또 해적도 들어붙고, 뭐 때로는 뭐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중품, 귀중한 곡물들이나 이런 무역을 하는 것을 한 배에 잔뜩 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분산시켜서 여러 척의 배에 보내는 거예요. 몇 개월이 있다가 이제 그 배가 돌아오면은, 어떤 배는 이제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걸 얼마든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면은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는 그 한 배가 거기에 모든 거래가 끝나고 또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배로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형 에서를 만나려 했던 야곱이 자기의 소유물을 분산시켜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무역을 하는 상인도 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척의 배에다가 물건을 나누어 실어 보낸 후에 수개월 있다가 보면은 그 중에 어떤 배는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띄우라,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심고 멀리 배를 항해해야 그 배로 다른 나라의 좋은 다른 상품과 식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에 풍부한 식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 곡물은 잉여물이 되어서 필요한 곳에서 사용치도 못하고 썩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자가 얘기하는 거가 뭡니까? 인생은 거친 바다와도 같다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우리 인생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있다고 해서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배는 정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파도의 위험이 있다고 인생의 거친 바다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음의 특권이요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모험하는 자의 것이요, 내일은 믿음 있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실을 파종합니다. 물건을 싣고 항해하는 무역상에게는 바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실을 뿌리는 농부에게 있어서 하늘의 날씨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거센 폭풍우가 와서 오래된 나무까지 꺾어놓고 부러뜨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파종을 해서 아직 이게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 떠내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만나는 그런 위험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홍수의 재난도, 때로는 비가 와야 되는데 뿌려놓고 나니까 또 기근의 재난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실을 뿌리기 전에 하늘의 날씨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좋은 날씨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차일피일하면서 파종의 때를 시기를 놓치면은 어떠할까요? 그러면 결국은 한 해가 지나면은 어떠한 소득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지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 없고 좋은 날씨에 또 뿌려놓으면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한 그런 날씨에 뿌리겠다고 기다리면은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씨를 뿌리자.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 인생은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충실히 하자.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리한 상황들이 엮여진다 하더라도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은 그가 신대륙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대륙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할 것 없이 신대륙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 폭풍우가 치고 험악한 날씨가 생기니까 다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콜럼버스는 굴하지 않고 그 자연에 머물지 않고 그냥 배를 띄워서 먼저 출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콜럼버스와 같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무모하라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모험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제가 어제 임직 예배가 있어서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했어요. 시즌 때든지 out of season, 시즌이 아닐 때든지 be prepared 했습니다. 항상 be prepared, 준비하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자만이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환경 때문에 그냥 그 환경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날개를 다는 것처럼 더 노력의 열매를 맺도록 하든지,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런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확실한 안전지대라는 것은 저는 천국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리스크예요. 내일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좀 다녀와야 되는데 장시간 하루 종일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사고 나면 무조건 죽는다던데. 비행기 타면 무조건 사고 나면 죽는다던데. 그럼 못 하는 거죠. 비행기 사고 안 날 때까지 기다려서 타야지. 그러다가는 영원히 못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요, 천국 밖에는 없습니다. 5절에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 아래서 완벽한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아직도 나에게 모험심이 생겨나는가? 아직도 나에게 도전 정신이 생겨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아주 기가 죽어 있는가? 아무것도 새로운 일을 시도할 만한 그런 의욕이 생겨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때문에 파종하지 않는 농부는, 바다의 위험 때문에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은 선주는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두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요, 발명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발명왕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실패를 했지만 언제까지 해요?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 어떤 의지가 우리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뭐가 제대로 보장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셈법을 가지고 교회를 꾸려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빚이 있는데 뭐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에 이래 빚이 있는데 뭐 구원교회 내려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셈법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을 일수록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혀봅시다. 주변에 사람을 키우는 일이 필요하면은 그것이 때로는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는 안 키워, 이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이 생길 때까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생길 때까지 키워. 사람도 키우고 복음을 위하여서 감당해야 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미래를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되고,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그것은 영혼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투자입니다. 멀리 보고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은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아우카 족속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친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나. 그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소원하고 소망하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영원하지 못한 그것에 내가 매여서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아가느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가벼운, 가장 좋은 전략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자꾸 좋은 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좋다, 더 좋다, 더 좋다. 근데 이게 영혼과 연결해 볼 때에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 베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끔 그거는 막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좋지, 재밌지, 즐겁지, 기쁘지, 내가 더 줄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영원한 것에, 연결된 것에 내가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 가민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꽃 같은 일을 열심히 해도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충실하게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같이 먹고 마셔도 해 아래서 세상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것과 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같이 돈을 벌어도 이 세상의 안락과 성공만을 위해서 버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은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만 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계획과 야망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의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정말 이 눈에 아무 정갈이 비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여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을 기억하며 영원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믿음의 삶, 모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